욥기 5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욥기 5장 1절.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도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의 재앙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자가 있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라. 같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이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그 당시 태초로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스탠다드 위스덤에서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 하나님이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생각, 지혜가 뭐냐? 인과응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욥을 보았느냐? 이 땅에서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아주 큰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아주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세상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재산을 돌보시고 또 많은 물질을 주시고 하는 것마다 손으로 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사상도 보면 사탄은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다 대가가 있고 스스로 말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엘리바스는 꼭 굉장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 자기 친구 욥에게 1절 말씀 보시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응답할 자도 없고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한테 가서 고통을 하소연하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응답할 자가. 인간의 힘, 여기서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규범적인 가치, 규범적인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인과응보로 인한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서 계속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엘리바스는 자기 친구 욥의 문제를 당연히 인과응보에 의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너무 자랑스러우셔서 사탄에게 욥의 이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상황을 너무 자랑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까닭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흔들어 보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이 욥의 가정을 치셨다. 근데 이 징계의 이유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욥의 일방적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 욥은 결국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의인의 고난에 해당하는 것이죠. 의인이 고난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욥을 통해서 욥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은 5장을 보는데 욥기 42장을 향하여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나라면 이렇게 돼 있죠.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말이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어.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8절 9절 보시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이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은 12절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쭉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권면한 하나님에 관한 이 이야기는 정답이죠. 엘리바스는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생이 이 지금 욥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 권면을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고 한번 받아들여보고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지적한 것은 욥의 고통의 포인트가 죄로 인한 결과이다. 인과응보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욥을 흔드셨지만 결국 욥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욥기 1장 지나 2장, 3장, 4장에 보면 욥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천상의 세계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살면서 욥과 같이 우리가 때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고통을 직면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살면서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이 수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사단이 줄 수도 있고 우연처럼 들어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생각은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생각을 묵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마음의 범죄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도 있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죽이면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음행에 관한 생각도 우리에게 스쳐 지나갈 수 있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생각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생각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의 삶은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의 깊이와 넓이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7남 3녀가 한날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한 자식만 아프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고통의 무게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또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종들도 다 떠나가고 자신의 몸은 병들었다.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깊이와 넓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 평상시에 갖고 있는 삶의 고통의 무게와 생각해 볼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히 비참하고 고통스럽죠. 이렇게 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 앞에 머무르거나 잠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조차도 그 생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생각을 이겨내고 42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을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아마 가정도 깨고 싶다는 생각, 직장도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 학생이면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혹은 두 번쯤 여러 차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잠시 사탄이 던져주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머무르게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하거나 아마 책을 읽거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찾을 거예요. 요즘은 아마 유튜브를 보면서 뭐 자살, 혹은 가출, 혹은 백수, 이런 여러 가지 포기, 이런 단어들을 검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생각이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기동성 있게 하려면 그것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순간순간 미움의 감정, 포기의 감정, 여러 좋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가 우리 안에 습관화돼 있어야 합니다.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묵상하고 이틀, 3일, 5일, 일주일 이 단위로 끌고 가면 우리 얼굴이 창백해지고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좋았던 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도 많았고 감사했던, 깊이 감사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들을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어두움의 그림자를 말씀으로 거절하고 그 생각을 거절하고 그 생각과 악수하지 말고 그 생각과 포옹하지 말고 우리 생각을, 이 생각, 들어온 생각을 빨리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것을 묵상하거나 그것을 내 마음에서 내뱉지 말고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걸 습관화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울한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들 운명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는 안 될 말을 빨리 거절해야 돼요. 그것과는 결별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도록 내적 힘과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게 인생을 향한 처방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에 부정적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에이, 때려칠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죽을까? 가출할까? 저놈 좀 때릴까? 이거 깨트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부정적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때려칠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에브리데이 매일 기대되고, 야, 정말 목회 너무 하길 잘했어. 내가 신학대학 가기를 너무 잘했어. 그런 순간이 매일 있다면 전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사도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차라리 내가 조금 전에 이 불을 내렸는데 차라리 그러지 않고 내가 저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차라리 이곳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할 만큼 극도의 상황이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이 한쪽에 몰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감정이 거부당했다는 감정이 들 때 선생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아이로부터 내 존재가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극단적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목회를 하면서 18년 동안 내가 개척을 하기 너무 잘했어 하지만 때로는 후회한 적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개척한 걸 후회했대. 여러분, 그 단락을 잘라서 말하면은 그것만 벗고 보면 그럼 우리가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가정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할 때도 아마도 때때로 내가 이거 하기를 후회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10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에 향한 연습이고 처방전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때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지금 너 고통스럽지? 생각해봐. 너의 넓이와 깊이와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니? 근데 말이야, 원망하지 말고 나라면 빨리 하나님을 찾겠어. 나라면 하나님 빨리 의탁하겠어.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위로가 아니죠. 근데 그나마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 빨리 찾겠어. 나라면 하나님 빨리 의탁하겠어. 하나님께 의탁하겠어. 이런 표현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처방전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에 어떤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전은 바로 이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연습돼 있어야 돼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하였으니 결과가 그러니 너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 고통 가운데 당하는 이 고통이 너에게 당연한 거고, 우리 불교적 용어로 쓰면 업보이고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네가 무슨 업보를 갖고 태어나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은 어쩌면 너의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해서 너가 가졌던 죄 그리고 잘못된 행동의 결과물이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다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로서 오늘 엘리바스의 이 처방이 우리의 삶의 처방인 줄 믿고, 오늘 우리의 고통의 깊이와 넓이가 생각이 머무르는 시간들을 좋지 않은 부적적 생각을 빨리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 세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루 단위로 이것을 걸러내고 하루 단위로 이것을 다시 리세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만두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때려치우고 싶습니까? 깨트려버리고 싶습니까? 버려버리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루 이상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왔을 때 빨리 덜어내시고 24시간 안에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어. 근데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 생각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오래 머물겠죠.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교회를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제가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면 이 자리에 어찌되었든 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와 선택의 개념보다는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항상 있다 보니 이 단위가 24시간 단위로 항상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따라서 오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따라서 24시간이 72시간 혹은 5일, 일주일 혹은 한 달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대면할 수 있는 강제적 기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 틀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동까지 지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나라면 내게 지금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겠고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의탁하라고 말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어야 하고 내 옆에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지. 야, 너 그거 그렇구나, 그럼 포기해야겠네 라고 말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과 악수하고 포옹해가고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욥의 옆에는 엘리바스가 나라면 지금 하나님을 찾겠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고 지금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어.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과 악수하거나 포옹하거나 함께하지 말고 빨리 덜어내시고 24시간 단위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빨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리세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생각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